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낮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다 코로나라는 이런 질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 시간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려오니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신구목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말씀을 증가하시는 우리 권호성 전사님에게도 하나님 늘 같이 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영상으로나마 전할 때 모든 듣는 성도들이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 눈이 환히 띄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만남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 전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구목교회 공원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양들을 잘 치르게 하시고 또 신구목교회를 잘 이끌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모두 협력하여서 주님의 일에 큰 일꾼으로 잘 사용될 수 있는 우리 신구목교회 모든 교육자님들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마에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또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어서서기 코로나라는 질병을 깨끗이 물리쳐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이런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슬퍼하는 자가 어려움 당하는 자가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구목교회에도 하나님 이제 몸이 불편하여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하나님 집에서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펴주셔서 어서서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데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상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모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떠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이 나라에 살면서도 힘든데 타국에 가서 주의 말씀 증가하기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저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을 온전히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도록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려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과 178쪽입니다. 성경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는 그 사도 요한에 대한 표현을 재밌게 표현했는데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장이 있는데요. 그게 15장, 16장,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을 맞이하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벌이셨던 6월절 전에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벌였던 그곳에서 세족식을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떼었던 그 장소에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 고별 설교가 15장과 16장이고요. 그리고 고별 설교 이후에 기도를 하시는데 고별 기도라고도 하고 또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 장이고요. 16장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사역,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 것이 16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7장이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을 연도기로 봤을 때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또 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틀에서 다리셨을 때 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마지막 기도는 아니지만 그 고별 기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17장의 고별 기도를 예수님의 유언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 두 모습 속에서 정말 갈등하고 고뇌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그 배경에는 유명한 이단인 영지주의의 영향도 있었는데요.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신성만을 인정을 하고 인성은 하나님의 어떤 그 껍데기일 뿐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인성을 인정하지 않죠. 그들에게는 이 요한복음 이 17장의 고별 기도는 정말로 그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절절한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려운 어떤 반박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제단에 자기의 피를 뿌리시기 위해서 가시기 직전에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 중에 왜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이 반복은 본문에서는 두 군데로 나눠져 있지만은 22절 앞절인 21절과 22절 뒷절인 23절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22절에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라는 표현을 써서 네 번이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하나됨이었습니다. 그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시면서 강조하셨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 되지 못했던 그 어떤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부분을 그 강조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보냈던 12제자들조차도 사실 갈등하는 모습들이 복음서에는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를 또 모셔와서 뭐 내가 그 아들들을 높은 곳에 앉게 해달라고 뭐 당부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런 것에서 불쾌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에 대한 어떤 참회를 하는 그 어떤 장에서조차도 그 저 요한은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눈치를 보는 어떤 그런 장면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뭔가 이렇게 꾸중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하나 되기는 정말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 우리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 또한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도 투영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네, 남북이 분단이 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네, 이런 어떤 아픔 속에서 우리 남한조차도 동서로 지역 갈등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갈등도 있고, 그 어떤 우리 같은 경우는 인맥이나 항맥으로 인해서 그 나뉘어져 있는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또 정치적인 어떤 이념 대립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세대 간의 갈등 또한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아픔, 이 아픔을 바울은 또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바울의 절규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우리 이 기독교의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어둠이고 마귀의 자녀로서 당연히 죄에 삭힌 사망 안에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상황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어둠의 세계에서 구원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친자와 양자를 막론하고 상속권을 갖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양자가 되는 물론 하나님의 상속자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엄청난 고난과 죽음에 직면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 멸망하는 존재를 너무나 속상해 하시고 가슴을 찢어 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의 값인 사망으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길, 이 십자가의 사랑의 길, 세상은 비웃을지는 모르지만 이 길이야말로, 이 좁은 길이야말로 최후 승리가 기다리는 길, 영광의 길이라고
시범을 보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명예욕, 정욕,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갈망, 학벌에 대한 갈망, 승진에 대한 갈망, 어떠한 그 갈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금 마음에 다가옵니다. 정말이지 처절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절대절명의 시간에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나가 되라고.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됨을 위해서 4번이나 그렇게 강구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본인조차 하나됨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단어는 히브리어의 자음을 모아서 만든 글입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전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도 정확한 이름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불려주고 있는 그 이름,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 우리는 그 중심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디 마귀의 자녀였고 어둠이었으나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입양하신 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신분에서 선한 신분으로, 천한 신분에서 귀한 신분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신분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음란한 신분에서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신분에서 진실만을 말하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사랑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지연과 학연, 친인척과 출신 성분으로 하나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들로서 하나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당시는 로마 식민지 사회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구성원조차도 정말 다양한 출신 성분과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미로운 점은 정치적으로도 극렬하게 대립하는 그 제자들이 같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 세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 친로마 세력이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로마에 충성하고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착취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자기의 현존하는 그 어떤 기득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이렇게 보수하려는 그런 모습을 띄었던 그런 사람이 제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열심당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시몬도 있었습니다. 네, 단검을 허리에 차고
그 로마 그 병정들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급진적인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그 잡혀가실 때 그 말고의 길을 자르셨던 그 사건을 봐서 베드로가 단검을 찬 걸 봐서는 베드로 또한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12제자 구성원 안에서조차 다양한 어떤 정치적인 극렬한 대립인 사람들조차도 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70제자로 확대됐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또 남녀 성비도 또 무너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천시되어졌지만 예수님은 친히 여제자를 삼으시고 같이 동행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파격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를 수 있었을 터이고 요즘 말로서 뭐 사입이다,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여제자를 받아들이시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이러한 인적 구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됨을 강조하셨는지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어떤 공동체 구성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이어야 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와 같은 때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어떤 유희와 희락과는 조금 구별되는, 우리는 결과를 아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축구 경기를 봤을 때 우리가 결과를 알았을 때는 미소를 지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앞날을 알고 있을 때는 우리가 기쁨 속에서 그 어려운 것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는 그런 자들입니다. 구원을 얻는 자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삶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김없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자랑하는 통성기도일까요? 아닙니다. 통성기도 말고 우리에게는 침묵기도가 있고 골방기도도 있고 회중기도도 있고 연합체의 기도가 있고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골방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골방기도를 건면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 처에, 각 가정에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사이드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요즘 드레스룸도 많고 여러 가지 어떤 룸들이 있습니다. 근데 건면하옵기는 그 각 방에 골방 기도를 만들어 주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1시간씩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19절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 사도 바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한복음에 기록될 당시,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잘 표현되듯이 사도 요한은 별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버럭버럭했는지, 얼마나 다혈질적이었는지 예수님이 친히 보아너게, 당시의 언어인 아람어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모한 것입니다. 어떻게 변모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진정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의 내 증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처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삶,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서 나의 어떤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명예와 나의 안목의 저격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 권능, 그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사건을 통해서 보아너게라고 불렸던 버럭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됨이 없으면 개인 구원은 이룰 수 있으나 사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팀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팀 사역을 친히 하셨듯이 교회 사역 또한 팀 사역을 하여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은 고백했으나 추억이 없는 공허한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결혼식을 하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혼자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그 사랑을 풍성하게 가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한 외로운 신랑으로 남겨놓으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추억을 만드십시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십시오. 그러라 하려면 하나 되십시오.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팀 사역을 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엔,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골방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이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성령을 구하오니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